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는 건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부에서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이제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일종의 질문, 조사, 갈릴리에서 온 이분이 이렇게 유대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성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럽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he tradition of the elde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elder라고 하면 이제 원로죠. 그러니까 유대의 이 토라의 경건의 모범이 되는 지도층, 이들을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들이 전해준 트래디션, 전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1세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 특별히 이 정결법이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할례는 물론이거니와 이 정결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또 1세기의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가기 위한 이 유대의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정결법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 정결법의 이슈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문제였습니다. 손을 제대로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 뭐 오늘날은 위생상의 문제로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게 불결한 상태로 떡을 집어서 먹으면 이 불결이 떡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너희들이 세우는 정결한 율법, 정결한 전통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살리는 전통이 되어야 되는데 전통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 의도가 다 질식해서 죽어가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자, 이거 이제 10계명이죠.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율법에 모세 오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자, 여기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코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코르반. 자,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이 물질들, 재물들을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너의 물질을 갖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제 유대 전통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르반 율법이 아주 악용이 돼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드리려고 이런 물질을 준비했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코르반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림받게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 알아서 사세요. 이 말하고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은 어때요? 멀도다 그럽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럽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헛되게 경배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불러 말씀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 참된 정결은 뭐냐?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런 코르반과 같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게 되고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탐욕, 물질에 대한 인색함을 정당화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너희들이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보니 실질적인 결과를 보니 말은 어떻든 아무리 정당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결국은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듣고 깨달으라.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돼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더럽게 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이 더럽게 하는 거냐?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죠. 주님, 이 말 듣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중심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장로들의 전통에 정통한 이들은 많은 성도들을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7절에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음식이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돼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밖으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건 뭐냐? 18절에. 그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와서 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죄들이죠. 그래서 그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가인의 형제 살해, 아벨을 죽였죠. 또 창세기 6장에 가면 간음, 음란이 만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죄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적인 본성으로 남아있는 한 이게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율법으로 뭐라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해도 우리 본능이 죄로 타락하고 얼룩진 본능이 죄를 본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율법 규정이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정당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것을 보고 정말 더러운 건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드러나는 건 뭐냐? 이 유대의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의 정결법은 아무리 행위를 정당화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비로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은 한계에 있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저런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악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니 악한 의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실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본뜻을 살리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고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미로다. 자, 그러니까 이 정결한 마음, 완전한 중심, 변화된 중심을 가져야 율법의 본 뜻을 다른 핑계로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 토라의 말씀이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고침을 받아야 비로소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된 마음과 중심, 예수의 피를 의지한 깨끗게 된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서 정말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에 복을 더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사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